살아가면서 이런 감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럽이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저는 파리 올림픽 때 그 선수들이 에어컨 없는 숙소와 에어컨 없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뭐가 돈이 아까워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요번에 유럽이 아주 찜통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문제를 보니 지금까지 유럽은요, 여름이요, 우리의 기후와 관계없이 대략 한 20도 정도에서 25도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 통과시켜 놨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중국 사람들만 뛰어가서 그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레프트 라이트 날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꼭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물건을 뺏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유럽에 선풍기가 없어가지고요, 마트에서 한 회사에서 20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새벽 6시, 5시부터 줄을 서다가 드디어 오픈 전부터 대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요, 그 진열된 상품을 잡았는데 잡은 걸 가지고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모습이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유럽의 그 점잖은 사람들도 더위를 얼마나 못 참겠는지 선풍기 하나 뺏어보겠다고 주먹다짐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에어컨 보급률이 90%가 넘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옆을 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는 타인의 불행과 어려움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감사를 볼 때 내 뒤를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길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여름의 추수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앞으로의 또 6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감사와 플러스 앞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러한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신 이 복을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맥추절의 감사는요, 충만에 감사합니다. 충만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과실이 충만하고 이 봄부터 겨울부터 심어놓은 곡식들이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쁨의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앞을 봅니다. 오늘 채우신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채우실 것과 그 다음 해를 채울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면 이 감사가 감사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충만하며 우리의 육신도 충만하고 성도님들의 삶이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충만이 성도님들을 넘어 성도님들과 함께한 또 귀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불 끄고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은 이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세 개의 복음서 속에서 하나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세 개의 복음,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시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만남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야, 너 왜 따라오냐?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디에 계시나이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뭐라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두 제자가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함께하여 12시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안에 변화가 왔어요.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임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두 제자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안드레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야, 예수님, 난 분명히 메시아를 봤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어. 우리 함께 가보자. 예수님 만나보자. 얼마나 강건했는지요. 베드로가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앞으로 개바라. 너는 베드로라 하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성도님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안드레와 그 다음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한 제자는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을 자신의 지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떠한 뜻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은밀한 비밀이 성도님들 안에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절경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경을 보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때로는요 배를 타고 일주일을 가기도 하잖아요. 거기 가서 우와 멋있다, 사진 찍기 바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기를 잘했다,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 또 정말 나는 가기 싫은데, 정말 가기 싫은데 강제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 정말 맛있는 식당이야. 그래서 가서 먹어봤더니 내 입맛에 꼭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안 와봤으면 후회할 뻔했어. 근데 성도님, 이 말이 맞을까요? 사실 틀려요.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후회가 없습니다. 경험한 곳에서 후회가 나오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사람이요, 알 수 없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 정말 여기가 멋있다,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라는 말은 그곳이 그만큼 좋고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해야 아는 겁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생각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요,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멋있는 데 가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요, 그 사람을요 꼭 데리고 오고 싶은데, 꼭 가자고 하는데 이 인간은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뭐 때문에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못 믿니? 너는 왜 안 믿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이미 경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많이 들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듣는 말씀은 이미 과거의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나의 삶과 오늘 나의 삶이 만나고 내 앞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면 우리는요 그 복음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 안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이미 있음에 이것을 감춰두지 않고 밖으로 끄집어내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한 한 지인이, 함께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내는 평범한 삶,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내는 평범한 삶, 밭에 가서 일하고 밥을 먹고 식사하고 앉아서 하는 것, 이것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함께 가고 싶고 함께 놀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그에게 소망도 주고.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 걸린 이 사람에게는요,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 그래서 이 친구가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만큼 중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상체 들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 이거 그 다음에 침상 들고 걸어갔어, 이런 기적 말고 이 중간에 잠시 멈춰봐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이미 있어야 하고, 우리 학생회와 청년회, 그 다음에 이 경험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처럼 뛰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전제는 뭐죠? 나의 죄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고백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춤추며 기쁘며 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가 예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선언하세요? 죄 용서함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저는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과정,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는 과정을 추정해 보면 분명히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 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성도님의 죄가 이미 사함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아래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자리를 들고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잠시 두 가지 정도를 머물러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4명의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이 친구는 분명히 낫는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병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렇죠? 이 중풍병자는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 우리가 병든 것처럼 병이 다시 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이고 나 병들어서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세월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에서 온 거잖아요. 이 중풍병장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어느 세월인가 다시 똑같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보다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이신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미 성도님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임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친구들은요, 내 벗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고,
그가 당한 고난을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한 사람의 권면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권면을 잘못 들어서 죽음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의 권면을 들어 생명의 길로 나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적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주적은요, 아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경을 침범해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그 중에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그 수종을 들게 됐어요. 근데 말씀에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서 존귀한 자라 했어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그 표현을 가만히 그 다음 구절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하여 어디를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아람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나병이에요. 오늘 우리가 병증이 걸리면 인삼, 황기, 당기, 도라지, 척개나무, 엉겅퀴, 어성, 대풍, 병풍, 산삼, 고삼 다 끓여 먹잖아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님이요, 어디서 녹즙기 홍보를 받은 다음에 녹즙기를 탁 사오셔가지고 혼자서 내피셜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녹즙을 시퍼런 거 있잖아요. 녹색 시퍼런 거. 그것을 쭉 짜가지고 야, 건강에 좋은 거다 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드려요. 아버지가 한번 딱 드시 뭐야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에게 주는데 뭐야 하고 던지고요. 저한테 주는데요, 이거를 왜 나한테 주나 그랬어요. 어머님이요, 그 다음에요, 실망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녹즙기는 볼 수가 없었어요. 골동품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녹즙기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하면요, 그게 보물단지예요. 내가 이거 잘 먹어야 되겠다 하면 보물단지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쓴 거를 왜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 좀 달달하게라도 해주면 얼른 마셔버릴 텐데 이 불필요한 것을 나한테 왜 먹으라고 그럴까. 나아만 장군은요, 그냥 먹어야 돼요. 아내가 끓여주는 거. 그것이 쓰든 달든 피부에 좋다고, 나병에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주인에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여기에 있었으면 나아만 장군의 병이 분명히 나았을 겁니다. 이상하죠. 이 이야기가요, 이 부인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왔어요. 내 남편이 엘리사를 만나면, 그러니까 그 선지자, 엘리사도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 자신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 장군이 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약도 발라보고 먹어보기도 했는데 안 나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스라엘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병가를 냈어요. 휴가를 냈어요.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조서를 써줬어요. 우리 나아만 장군을 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엘리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반겨주고 먹는 약, 구강약이라도 줘주고 특효약이요, 피부약이라도 발라줘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기를 가면서 성질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에서 존귀한 자고 어떻게 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하다 못해 나와서 이스라엘산 올리브 기름이라도 발라줘야지. 기름이라도 바르고 요단강 가서 목욕이라고 하면 내가 듣겠는데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찾아보지도 않고 가서 뭐 하라고요?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약도 안 줘줬어요. 처방도 안 줬어요. 기름도 안 발라줬어요. 화가 났어요. 저처럼 나아만 장군이 가면서 화를 막 냈나 봐요. 저놈의 엘리사 어떻고 이놈의 이스라엘 막 화를 냈나 봐요. 그 이야기를요 종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해요. 주인님, 만약에 엘리사가 7번 목욕하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시킨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7번만 목욕하면 되는 거예요. 몇 번만요? 내가 7번 목욕하고 났는데 안 나오면 복수하러 오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상태예요. 화가 난 상태라고요. 근데 그 종들의 말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그러면 시키는 대로 7번 해보자. 성도님들, 첫 번째는요 화가 나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번째 들어갈 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여전히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보자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6번째까지 가면서 이제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 그의 심령은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심령,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이었을 거예요. 간절한 심령. 나아만은 마지막으로 7번 목욕을 하고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체험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감의 법칙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을요 하나님이 아람의 왕궁에서 못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엘리사를 아람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사마리아로 보내셨으며 요단강으로 가 목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번 목욕해야 돼요? 이상하지요. 몇 번 해야 된다고요? 7번. 7번 해야 그 몸이 닿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봤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한 어린아이의 소녀, 무시할 수 있었던 그 소녀의 말, 그리고 아내의 말, 종들의 말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듣는 귀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거하였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요단강가로 인도하셨으며 그의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요 오늘도 치료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두로라는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기에
스로보닉의 족속, 스로보닉의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스로보닉의 족속이에요. 족속. 그 족속에 속한 여자.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셨어요. 근데 이 스로보닉의 여자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내 딸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 그분이 두로 지방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분에게 가서 간구하면 분명히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요, 병든 자녀, 아픈 자녀, 문제 있는 자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가서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요. 내 자녀와 같은 신분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내 자녀의 선배는 나의 선배가 되고, 내 자녀의 선생님은 나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간구해요. 예수님께서요, 원격 진료를 하시고 원격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이거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별로 안 재밌나 봐요. 네. 스로보닉의 딸은요, 이 여자의 딸은 집에 있었어요. 같이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안심하라. 내 딸에게 귀신이 나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에 오셔서 막 이렇게 치료하고 다니시면 고소당하시겠다. 불법 의료행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원격으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딸에게 귀신이 나갔느니라. 집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로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떠나갔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은요,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일이요, 오늘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지역 코스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한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말도 하고 또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말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고 듣던 사람이 듣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묻히시고, 그리고 두 귀와 저렇게 두 손에 이렇게 대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찬양 우리 하기 전에 이 표현을 봤잖아요. 여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아까 야,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 야, 괜찮아. 내 딸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탄식할 만한 어떠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안에
탄식할 만한 일이 주께서 성도님들의 일을 품으시고 마음을 품고 탄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하니 즉시 귀가 열렸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고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안드레와 요한 와서 보라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일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시몬을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 없는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 없는 여종은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종들은 포기하려는 나아만을 다시 요단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곳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오늘 이곳에 앉게 한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 누군가를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너의 영혼이 자유하고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며 너희의 심령이 아름다워지리라. 와서 보라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가 이미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온 세계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을 통하여 와서 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와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 수로보겐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는 작은 요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그들을 데려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께서 감당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